스가랴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연구하겠습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온하여 정원하더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선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스가랴가 다리오 통치 제2년 11월에 다시금 여호와의 말씀을 받습니다. 8월에 그가 처음 말씀 받을 때는 여호와께서 선자에게 친히 말씀하셨고 또 선자들의 백성에게 이를 말씀도 그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8개 이상으로 임합니다. 첫째 이상에서 스가랴는 신비한 현상을 봅니다. 밤에 한 사람이 홍마를 타고서 깊음 속에 있는 화석류 나무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이분이 여호와의 사자이신데 이 여호와의 사자 뒤에 홍마, 백마, 자마 세 종류의 말들과 그 말들을 탄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말들이 각각 몇 마리가 됐는지 따라서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이 여호와의 사자 뒤에 있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여호와의 사자께서 서 계신 광경이 실로 신비합니다. 스가랴가 이 신비한 장면을 보고는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묻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들은 여호와께서 땅에 보낸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니라 대답하시죠. 얼른 여호와의 사자 앞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말하는 부분 한번 빼보십시오. 그럼 훨씬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스가랴는 내 주라고 이 천사를 부릅니다. 이 천사는 계시록의 요한 사도에게 이상을 보여주는 그런 천사일지 모릅니다. 저는 자꾸 이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는 여호와의 사자와 내게 말하는 천사를 각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원고를 수정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계시록에서 어린 양께서 자기 사자를 요한에게 보내어 이상들을 보여주게 하셨죠. 그렇다면 스가랴에게 말하는 그에게 이상을 보여주는 천사는 여호와의 사자와 구별될 것 같아요. 이 사자는 밤의 이상에서 줄곧 내게 말하는 천사. 어떤 데는 이 표현 없이도 이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 도표 보시면 어디 내게 말하는 천사 똑같은 표현이 어디 나오는지 혹은 어디 안 나오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줄거리하고도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밤의 이상 중에 여호와의 사자 이 친구가 나오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11절로 가겠습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더이다. 이 그들은 화석류 나무들 사이에 선 사람, 여호와의 사자 뒤에 홍마들, 자마들, 백마들을 탄 그 천사들일 겁니다. 이들이 여호와께서 온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천사들인데 이들이 여호와의 사자께 보고 드립니다. 이는 여호와의 사자께서 여호와와 구분되는 존재이면서 여호와와 하나이신 분임을, 신성을 가진 그런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성자 하나님, 장차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이라고 그렇게 단적으로 말하는 신학자도 많습니다. 여러 신학자는 그럴 것 같은데 단정을 못한다라고 말하는 분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제 기억에 맞다면 마빈크 같은 분은 그렇게 해석하죠. 성자 하나님. 이 천사들이 온 땅에 두루 다니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수행하고 돌아온 겁니다. 두루 다니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땅을 감찰하는 겁니다. 이 감찰은 여호와의 통치와 특히 심판을 위한 활동이 됩니다. 이들이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더이다 하고 보고합니다. 이 평안하다라고 새긴 낱말, 야샤브라는 말이고 스가랴에만 23번, 구약에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이게 뜻이 뭐냐면 가령 예루살렘에 사람이 산다, 거한다라든지 혹은 자리에 앉는다, 어떤 보좌에 앉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지금 이 스가랴 1장 11절은 용례로 나오지가 않아요. 이 뜻이 뭐 기본적으로 이 두 뜻이 있고 좀 더 뜻이 있는데 스가랴 1장 11절은 분류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낱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는 사실 쉽진 않아요. 다 의미를 새겨서 뒤에 정원하다고 하니까 평안하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영역분 보면은 사람이 산다 뭐 이렇게도 표현했는데 그건 좀 적절하지 않은 번역 같아요. 따라서 이어 나오는 정원하다라고 하는 이 낱말의 용례를 통해 가지고 지금 뭘 보고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거든요. 이 낱말 샤카트라는 말인데 가령 악한 찬탈자, 그 모죠, 그죠? 그 어머니가 그냥 왕의 어머니가 욕심이 나가지고서 권력을 유다 가문의 권력을 잡아서 잠시 왕으로 다스린 그 여인 말이에요.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위에 앉힐 때 예루살렘이 평온한 상태를 가리켜서 이 낱말을 씁니다. 비슷한 상황이 다리오 2년에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습니다. 선왕이 캄비쉐스인데 이 사람이 주전 522년에 죽고 이어서 왕이 죽고 새 왕이 즉위하면서 반역이 여러 차례 일어나는데 이 다리오가 그 반역을 모두 진압하고 제2년 후반기, 그러니까 주전 520년에서 519년도 됩니다. 그의 권력이 안정세로 접어듭니다. 바로 이 사실이 여호와께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 15절에 분명히 드러나죠. 여호와께서 이 보고를 받으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제 받으시는 건데,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에서 안이라는 열국을 심히 진노하노라 하셨죠. 이 정언하다라고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안일하다고 그들을 지목하십니다. 이 낱말이 어디 나오냐면은 시편 123편 4절에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할 때 그 평안한 자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을 조롱하는 평안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아니라 교만한 자라는 말이죠. 교만한 자가 얼마나 멸시하면 시인은 종이 상전의 손을 바람같이 그 눈으로 상전 여호와의 처분을 간절히 바라죠. 세상 나라가 정치적 안정을 회복하고 교만한 태도를 이스라엘에게 보이는 이 사실이 온 땅이 정원하더이다 하는 보고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건 15절에서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12절로 가죠. 이런 보고에 비추어서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보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감찰하던 천사들의 보고를 들으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여호와께 응하여 아뢰십니다. 이 응한다는 표현을 제가 한 단락 설명했는데 뺐습니다. 기는 것 같아서. 어떤 임무를 맡아서 그 임무를 받든다는 뉘앙스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께서 아뢰시는 내용은 시인들의 탄식 기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어떤 영역본 보니까 아예 번역을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기도로 기도하셨더라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해요. 뭐 좋은 번역이라고는 생각 안 들지만 그렇게까지 번역을 했습니다. 시인이 선자로서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께서 약속을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구할 때 언제까지라고 하죠. 그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심정이 바로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기서 나왔겠지요. 여호와의 사자께서 징계받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서 여호와께 간구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께서 간구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러면 정확하게 뭔가 알기 위해서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는 표현을 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가서 70년 지나 회복될 일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을 인용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선한 말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걸 좀 기억해 놓으십시오. 다니엘은 이 예언이 곧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회개 기도를 드렸죠. 그게 다니엘 7장에 나옵니다. 이런 뜻으로 70년이라면은 여호와의 사자께서 지금 19년 전에 이루어진 1차 귀환을 언급하신 것이 될 거예요. 이스라엘이 3번 포로 잡혀가거든요. 첫 번째 포로 잡혀가는 것이 주전 605년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귀환하는 데가 주전 538년인데 대체로 이게 70년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꼭 70년 아닌데 이 70년을 예레미야가 말했을 거라고 하는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스가랴가 이 말씀을 받는 시기 주전 511년과 맞진 않죠. 과거 일이니까. 여호와의 사자께서는 이스라엘이 포로에 돌아온 후에도 주의 노하심 아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이 스가랴 맨 앞에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이미 돌아온 포로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신 말씀하고도 붙어 있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여호와의 사자께서 말씀하시는 70년은 성전 파괴로부터 성전 재건까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대략 70년이 되거든요. 주전 587년 혹은 6년, 8년에 이 성전이 파괴되는데 그로부터 주전 515년에 성전이 재건돼요. 그럼 대략 70년 좀 더 될 겁니다. 어떤 연도도 정확하게 70년이 아니듯이 70년은 상징수입니다. 70년은 희년과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결과 언약의 땅이 쉬지를 못하게 되어서 그 땅이 안식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추방에 흩어 보내는 기간이죠. 역대하 36장 21절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였더라. 포로에 돌아올 때 왜 포로 잡혀갔느냐? 결국 우상을 섬겨서 그렇고 거룩한 백성의 규례를 지키지 않은 건데 동시에 희년과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희년과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은 거룩한 백성의 규례를 근본적으로 파괴했다는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뭐 레이기 다 공부한 건데. 그래서 쉬지 못한 땅을 70년 동안 쉬게 하신 거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예언했고 그게 응하여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아직 성전을 세우지 못한 탓에 제사와 절기 규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사와 절기 규례가 제대로 시행되어 세상 나라답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거룩한 백성다웠게 서나갑니다. 그러면 죄와 죽음에 맞서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여호와의 사자께서 여호와께 간구하시는 긍휼일 겁니다. 이 긍휼이 여긴다는 낱말이 스가랴 한 번 더 나와요. 딱 2번 나옵니다.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는데 10장 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조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버리움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래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겠다 하십니다. 이것은 스가랴가 받은 첫 번째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돌아오라고 명령하신 것과 그걸 친히 내가 이루어 주겠다 하시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포로에서 이미 돌아왔는데 아직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한 상태이죠. 인생이 스스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이키신 사실을 늘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지금 원수들이 반대에 직면하자 눈앞에 힘든 현실에 갇히고 결국 세상 행복을 추구하는 거기 매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포로 잡혀가기 전과 근본에서 다르지 않은 상태죠. 이런 상태인데 여호와께서 이제 선자들을 세워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입니다.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인용한 그 스가랴 10장 말씀은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이후에 있을 일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지고, 그런데 그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다시 열방에 흩어지게 하실 거라 하는 내용이 이 금방 10장의 내용이고 8장이 더 나오고요. 그 11, 13장 다 이런 주제예요. 이 일은 주님 시대에 이스라엘이 배도하여서 메시아를 죽인 결과 예루살렘이 주 70년에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된 그 이후에 있을 일을 예언한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것하고 겹치지만은 좀 더 발전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처럼 다시 이방에 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돌아오게 하실 거라 하십니다. 자, 이런 말씀 위에서 바울 사도가 메시아 죽인 자기 고륙이 장사 재림 직전에 대거 민족적으로 돌아올 일을 깨달은 것이 아닐까 이번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로마서에 인용된 것은 예레미야나 이사야 말씀 인용된 것 같은데 스가랴가 이런 예언을 또 하니까 바울이 다시금 배도에서 우리 민족이 흩어지는데 자기가 이제 그 일을 곧 겪을 거란 말이죠. 그래 이제 그러면 다시 열방으로 흩어지는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게 사도로서 굉장히 괴롭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형제 고립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지는 것이라도 원하는 바라 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기도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 바울은 어떤 대답을 얻었는가 하면은 재림 전에 민족적으로 네 민족이 옛 언약 백성이 대거 돌아올 거라는 계시를 깨달은 거죠. 그게 로마서 11장 내용이잖아요. 로마서 11장에 있는 이 내용, 이건 다른 어떤 사도에게도 우리가 들어보기 힘든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스가랴가 이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이 예언하는 그 내용과 매우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8장, 9장도 그렇고 10장, 11장, 계속 14장까지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을 겁니다. 자, 그건 그때 가서 좀 더 생각을 하도록 하고요. 여호와의 사자께서 간구한 여호와의 긍휼히 여기심은 당장에는 성전 건축과 관련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옛 언약 백성의 대대적인 회심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 13절로 가죠.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대답하셨다고 밝힙니다. 똑같은 표현이 9절에 나왔죠. 내게 말하는 천사가 스가랴에게 말들과 천사들이 무엇인가 인지를 보이겠다 했습니다. 이 천사가 스가랴에게 이상을 보이듯이 스가랴에게 말씀을 받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예레미야에게 선한 말씀을 이루어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하셨는데 스가랴에게 선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이 위로라는 말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과 관련될 겁니다. 자, 이 내용이 무엇인지 다음 부분에서 보십시다. 스가랴는 내게 말하는 천사가 전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천사가 말하는 음성 크게 두 번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 그리고 17절이 되는데 하셨다 하라 하셨다 하라 16절의 끝에 보면 하셨다 하라 또 17절에도 하셨다 하라 있는데 하라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라는 거고 하셨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이르기를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외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하셨다 말씀하셨다 라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다시 명령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연결을 그렇게 지어서 읽으시면 됩니다. 14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선자에게 계시를 전달하는 천사가 외쳐 이르라고 합니다. 예적 선자들도 열조에게 외쳐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 하고 4절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리하셨습니다. 주님도 선자도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말씀을 전하느라
외치신 거죠. 천사는 스가랴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스가랴가 전할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면서 전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라 그 말이겠죠. 이는 스가랴가 내가 질투하였다 하고서 전하는 데서 마치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질투하였다 그렇게 하시는데 스가랴가 그걸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걸 빙자한다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선자를 빙자해서 쓰셔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것도 한 달락을 길게 썼는데 빼버렸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예측에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할 때 그 로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천사는 스가랴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십니다. 크게 질투하셨다 하고 새긴 표현은 큰 질투로 질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표현이 8장 2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질투는 성전 건축과 붙어 있습니다. 8장 2절에 나오고 8장 9절 여기도 마찬가지죠.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이 사실을 통해서 여호와의 질투가 어떤 것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전 세우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다웠게 살게 하심입니다. 언약의 본질과 사명이죠. 이 언약을 첫 번째 선지서 소세아에서는 부부관계에 빗대죠. 언약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남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배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쫓았는데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남편이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가지고 간음을 한 거죠. 영적인 간음을 할 만큼 아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 내가 다시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 내가 다시금 너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너와 함께 살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이런 사랑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신다 하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께서 자기를 질투의 하나님이라 호도하셨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신 겁니다. 그처럼 지금 이스라엘 위하여 질투하시는 것은 열방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아내 삼은 이스라엘을 심히 해코지 하는 데서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스바냐 3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열방을 심판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에 나온 거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답게 서나가는데 열방이 방해와 장애 놓는 이걸 심히 미워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15절에 나오죠. 안이란 열국을 심히 진노하십니다. 안이란 열국에 대해서는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안이람은 여호와께서 허용하신 것보다 더 이스라엘을 괴롭힌 데 있습니다. 가령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을 자기 막대기로 쓰셨는데 이 막대기가 교만하게도 여호와께서 허용하신 것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을 파괴했습니다. 이런 열방을 여호와께서 심히 진노하시는데 세상 끝까지 그리하실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것과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에스겔 39장 25절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질투를 내어 한글 개역에는 열심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질투랑 같은 말입니다. 질투를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지금 이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용어들이 나오죠. 이 39장 25절인데 바로 위에 뭐가 나오냐면 곡과 마곡의 교훈, 예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시록 20장의 마지막 전역에서 궁극적으로 실현이 될 것이죠. 아울러 문맥상 열국의 안이람은 가까이 있는 지금 주변 민족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것과 붙어 있고 좀 더 나아가서 고레스를 이은 페르시아 왕들이 캄비세스가 특별히 그렇고요. 다리오도 처음에는 성전 건축을 적극적으로 돕지 아니한 그것과도 관련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적그리스도 시대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참 예언은 참 신비한 데가 있어요. 이 내용이 16절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계시에서는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내가 돌아가리라 약속하셨는데 얼른 충돌되는 것 같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 자체가 그들과 함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영광구름이 방황하는 그들과 함께 광야에서 두루 돌아다닌 것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광야 생활을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포로와 함께 그 광야길로 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바로 번제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성전 지대도 놓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의 영광을 뵙고 영광의 주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원수들이 방해하더라도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힘든 현실에 갇혀버린 탓에 벌써 15년 넘도록 16년이 되도록 그들은 지금 세상 행복을 부하게 줬고 있습니다. 거기서 돌아오라 하신 거고, 그러면 함께 해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겨 돌아왔다 하신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서 여호와의 은혜를 바라고 의지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호와를 이스라엘이 의지할 때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가운데 있는 이상이 나오는 말씀이죠. 주님 시대에 헤롯이 제2성전을 건축했고 거기서 제사장들이 날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성전은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렸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하신 말씀처럼 메시아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을 뿐입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사람의 힘과 꾀로 사람의 악한 욕심을 이룬 것입니다. 그들이 육신적 태도로 세상 행복을 추구하다가 마귀의 종자들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러나 악한 배도에도 불구하고, 그 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성전을 세우십니다. 산돌이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산돌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모시게 하십니다. 이게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는 교훈입니다. 이 교훈은 결국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주님의 선언과 같습니다. 이 시대의 말로 이처럼 선언하신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의지하고 바라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21세기 현실은 주님의 선언과 심히 어긋나 보입니다. 그러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그 현실이 실은 주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신실히 교회를 이 시대에 세워나가시는 중대한 증거, 즉 주님의 재림의 중대한 징조 중 하나입니다. 이 심한 진리와 신비한 진실을 깨닫는 길은 고난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서 안 되니까요. 사람은 보이는 것을 얼마나 의존합니까? 정보를 얻거나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주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보이는 현실과 힘이 어긋나니까 그 말씀,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주셔서 살아가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쉬울 수 없죠. 거기 스가랴 시대에도 그 역사 가운데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어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약속하십니다. 먹줄이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 높바다 제작하는 본문에 이 낱말이 나와요. 자주 쓰이는 낱말 아니거든요. 내 집이 건축되리라 하시는데 아울러 예루살렘의 건축을 말씀하십니다. 이 주제가 포로 이후 시대, 즉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를 이해하는데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에스라 4장의 줄거리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성벽 중건과 붙어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성전 낙성식보다 성벽 낙성식이 훨씬 길 뿐 아니라 그 내용이 솔로몬 성전 낙성식보다 많고 내용상 전진합니다. 이거 지난번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포로 이후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라 불립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포로 이후 시대를 겨냥하고 거룩한 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계시록 마지막에 등장하는 데서 얼른 포로 이후 시대는 마치 신구약 구속 역사에서 짧은 막간처럼 여겨집니다만 그냥 그런 시대가 있었다, 짤막하게 있었다,
먹고 있는 정도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를 말하고 중간기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더욱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 이상에도 아마 다뤄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죠.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나의 성읍들에 관하여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풍부라고 새긴 낱말이 복이라는 말입니다. 선이라는 말입니다. 토브라는 말입니다. 이 풍부라는 낱말이 선한 말씀의 그 선한하고 같은 말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선한 영광을 뵙는 것이 인생에게 참 좋은 것입니다. 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영화를 좇는 것이 반대로 악한 겁니다. 나쁜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집을 말씀하신 다음에 나의 성읍들을 언급하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소의 확장을 암시합니다. 여호와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풍부할 것이라 하는 약속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전반에서 전부 되실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다시 시온을 안위하시며 예루살렘을 택하신다는 약속과도 붙어 있습니다. 안위하신다는 표현도 선한 여호와께 주시는 위로하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안위, 위로 같은 말이죠.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그리스도의 소유된 거기에 있다. 우리는 하일베르크 연문답에서 고백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내 소유 삼겠다 하실 때 품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열방에 포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식민지에 불과한 시온의 이 열악한 형편은 게다가 성전 짓기를 포기하고 세상처럼 되고자 하는 모습은 참된 신자들에게 스가랴 선자, 학개 선자의 말씀을 듣는 참된 신자들에게 큰 슬픔이었을 겁니다. 바울이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에 날마다 짓눌려 있었듯이 이 시대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들과 신자들은 배도의 물결이 넘실대는 이 현실에 크게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하는 사도가 마침내 마땅히 구할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아뢰었듯이 염려하며 주를 바라는 교회와 신자에게 주님은 이 시대 위로의 말씀을 틀림없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거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고 고난을 기꺼이 받고 이기기도 하는 거겠죠. 바로 여기에 이 시대의 참된 교회들과 신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구할 바가 있습니다. 욥의 기도를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욥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했나? 욥이 생각하는 기도와 우리가 통념적으로 하는 기도가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다른가? 기도는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시지 않습니까? 기도는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욥과 같이 혹은 바울과 같이, 결국 우리는 바울과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야 되겠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확신하는 데 이르러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죠.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욥처럼 비참하게 죽기를 각오하기도 하고 내가 더 구했다가는 죽지는 않을까? 결국 이러다가 내가 일평생 그렇게 모든 걸 쏟아서 이루기를 바라고 하는 그것이 물고분 되지 않을까?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도가 실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고 들으시는 기도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이죠. 이 확신은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신 사랑 위의 경고에 섭니다. 자, 이건 둘, 셋째, 넷째 이상의 이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예루살렘을 택하셨다. 거기서 더 살피면 좋겠습니다. 얼마큼 하죠?
거룩하신 아버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포로에서 돌아온 언약 백성에게 절실한 말씀을 베풀어 주심을 이날에도 저희가 조금 살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루살렘에 돌아오신 덕분에 함께 돌아와 주셔서 이스라엘 포로가 본국에 무사히 돌아왔고 제사도 드리고 성전 지내도 놓을 수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처럼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의 영광을 늘 뵙지 못한 결과 여호와께서 이제 그들을 들어 내게로 돌아오라고 촉구하실 수밖에 없었사옵나이다. 이는 촉구하는 말씀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아직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사랑의 영광이 비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영광을 꼭 뵙게 하시고 더 구하게 하셔서 저희 마음이 그 사랑에 합당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 시대의 도전을 이기는데 참으로 중요한 것처럼 저희가 이 시대의 도전을 식별하고 이기고 나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성전답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신 예배를 늘 드리는 그것이 그 길에서 실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늘 예배에서 해 저 너머에서 비치는 신령한 빛, 이 신비한 빛이 저에게 이 시대에 얼마나 절실한지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신이 택하신 부르신 교회들, 신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거룩한 빛,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